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첫째 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용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실수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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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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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그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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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꿀먹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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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가시지 않는 질병 속에서 삶의 무게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오로지 믿음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전처럼 찬양과 기도 화합의 장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쁜 삶의 현실 속에서 축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삶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회개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을 가슴 깊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일만이 나에게 귀한 시간이 아니고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자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노안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로지 건강한 삶을 주시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편안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건강과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들을 보살피는 자녀에게도 진실과 정성, 후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토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권으로 개인의 욕심으로 쓰러져가는 교회를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퇴보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오로지 의탁하는 삶을 원하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장 22절 말씀입니다. (1장 21절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두 사람에게 보게 논란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인 자라고 속삭이는과 같이 아니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이기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라나이까. 나는 당신이 보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손을 내밀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여전히 사건 전개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도시였고 예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는데 21절도 곧 안식일에 급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안식일에 해당해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을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내용의 반복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의 가르침은 듣는 사람들에게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생명력이 느껴지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라고 저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권세 있는 말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에게 명령한 즉 귀신까지도 순종한다. 이 정도의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통찰이나 깨우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권위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사람에게나 심지어 귀신에게까지도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 가르침과 권위 그것으로 순식간에 온 갈릴리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29절로부터 34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형제였죠? 가버나움이 지금 유적이 발굴되어진 것을 보면요.
회당이 있어요. 근데 그 회당은 회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역할이냐면 재판정이 있는 회당, 그것이 없는 회당이 있어요. 가버나움은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 중에서 큰 역할들을 하던 회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회당 옆에 한 집이 발굴되어졌어요. 근데 그 집이 성경 학자들은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가 바로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짜오 알려주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녀의 열병이 떠나고 곧 일어나서 수종들만큼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에게 내 신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그때라도 기도해야지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기도할 시간조차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오셔요.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리 한적한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뭐예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마을. 자,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을들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울까요? 한적한 다른 마을로 가면 예수님이 그만큼 찾아올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을까요?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 듣는 것보다 치유받고 다른 목적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인기를 얻고 환영을 받으려면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했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 증거가 목적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은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당신의 오신 목적들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죠. 주님은 당신이 원하신다. 나도 네가 그 병에서도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시자 곧 그대로 이루어져 그의 병이 나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그 사실을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게 바로 제사장에게 보임으로써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전에는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한 예물을 드려서 온전히 그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율법을 폐하놓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 모세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제사장을 인정했습니다. 전통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지적하시고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은 그 제도랑 그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함이 틀렸음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감추려고 했습니다. 숨기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널리 퍼졌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빛의 속성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드러나는 것이 저는 좋은 쪽에 드러날 때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2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안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도 예수께서 그에게 매로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는 곳에 짐을 뜯어 동원을 내고 중풍병자와 이상함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세계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데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버나움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4명이 그를 침대채 4명이 들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대부분의 유대의 집들은 평평했어요. 사각이. 그리고 지붕이랑 겉들이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뜯을 수가 있었고 집이 부서지면은 그 집을 수리해줄 각오를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그 친구 환자를 데려오는 것이 이 4명의 친구에게 너무나 소중했어요. 데리고만 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는 그 수고 어려움을 감당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른 앞에서 나갔으므로 그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들 속에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말씀하셔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종합보면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은 드러내시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요, 마가복음 복음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의 사역의 초창기 그 시작부터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에 시작됐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4장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에게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에는 9장에 가서야 누가복음에서는 5장에 가서야 그 사역을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2장 첫머리에서부터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1장에서 보여주셨던 권세, 가르침, 병고침, 귀신 쫓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시 종교지도자의 본격적인 갈등은 예수님이 누구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 초창기부터 이미 그 갈등의 상황들을 연출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미 그 갈등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만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반부터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3절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죄인 및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리,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곧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집에는 이미 레위와 동료인 사람들, 세리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의 무리라고 규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여 있었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하셔요. 유대인들에게서 식사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정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어요. 누구랑 함께 먹느냐, 그렇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었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너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죄인 아니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느 곳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좀 더 세밀하게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주의 구원이,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복음이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죄인이야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가슴을 치는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8절로 22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금식의 논쟁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보시면 묻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로 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일반적으로 금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금식도 가르쳤고 기도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 둘을 통칭해서 주님께서 지금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나눠서 오늘 본문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절은 20절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둘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도 복장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원래 절제하고 금식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그거를 요청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쿵난이라든지 SNF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절제, 금식, 그 다음에 따로 공동체 생활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무조건 금식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서는요,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같이 먹고 즐기는 것이 그게 옳아요. 그 잔치 자리에 가서 금식하고 그리고 전치하면 신랑과 그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 잔치 자리에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 지금은 잔치 자리란 얘기예요. 지금의 때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제를 나누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날만 있을 것이냐? 신랑을 빼앗기고 힘들고 어렵고 마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날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축제 때니까 먹고 즐기지만 우리들도 나중에는 그런 날이 오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금식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요.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저들은 옛것만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같은 것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는 그 방법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바뀌었는데도 언제나 저들은 옛것 그것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은 옛것을 고집하는 때가 아닌 이제는 새것을 찾아야 되는 시대, 은혜를 통해서 의를 추구해야 될 시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새 포도주인 주님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장면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것, 새 방식,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옛날 사고, 옛날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담으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담을 수 없다는 얘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내 부대에 담을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담으려면 터져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새 포도주에 맞는 새로운 부대, 내 성품, 내 삶을 바꾸어 놓고 비워 놓아야, 준비해야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담겨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주님이 제일 처음 하신 것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가 구원을 받죠?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나요? 친구가 믿음 좋다고 구원받나요? 오직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념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관심 때문에 찾아올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제약들, 환경, 신체, 그 제약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나올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내 입장에서 본다면 끊임없이 연구해야 됨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4명의 친구들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보셨죠? 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장애를 반드시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용기도 그리고 열심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열정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달라요. 나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맛보았어요. 주변을 보시면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4명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를 구원의 은총까지 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까지 맛볼 수 있도록 하셨는지 저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 이 말씀은 당시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들 환경만을 바라보고 어렵다고 여기던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는 헌신적으로 나서는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냐? 금식할 때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먹고 환대하며 축복해야 될 때입니까? 아직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일해야 할 때예요. 구원과 회복과 축제의 때라는 거죠. 아직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은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제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구원의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구원의 축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필요한 때임을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이 문이 닫혀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전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바로 응답했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점점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아직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늦지 않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누워있는 복음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침대를 둘러매고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축제의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사항들 내용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8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속죄의 은혜 받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전파하는 주님의 참된 친구, 구원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